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뺑글뺑글 도는 총 몇 바퀴를 돌았다고요? 13바퀴. 그렇죠? 월요일부터 첫날부터 6일날까지는 6번, 마지막에 7번 돌았으니까 13바퀴. 13바퀴 돌은 거는 13번의 기회를 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기회를 줬죠? 예수 믿으라고 13번이나 얘기했는데 13번 모두 다 거절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좋게 얘기할 때 예수 믿어야지, 예수 안 믿으면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안 믿는 분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예수 안 믿으면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 해도 안 믿더니 결국 망하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지난주에 이렇게 점령하면서요, 3가지를 부탁했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3가지를 부탁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온전히 바친 것이 되게 하라. 온전히 바친 것. 사람이든지 짐승을 포함해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진멸해야 됩니까? 그것들이 우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상과. 하나라도 남겨두면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우상들을 전부 다 진멸해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부탁한 거 있어요. 두 번째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다윗 왕을 낳았고요.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족보의 다리를 잇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라합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기록한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에,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 혼자 어젯밤에 가만 생각해 봤어요. 참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 선택인가. 나 예수 믿기 잘했다. 응?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탁월한 선택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부르심 교회를 택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겠다고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은 참으로 탁월한 신앙적 안목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엄지척 하나 드리려고요. 탁월한 선택. 여러분 참 탁월하게 선택하셨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선택이 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노력할 것이에요. 우리 좌우에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죠. 좌우 앞뒤에 이렇게 4번씩 인사하세요. 당신은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아멘, 아멘. 첫째, 예수를 믿은 것이 탁월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여러분이 오겠다고 결정하신 것이 탁월한 선택이에요. 그 중에 부르신 교회에 오신 것이 얼마나 탁월한 선택인지. 아멘. 네, 늘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늘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합니다만, 이게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아무래도 저 교회가 나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우리 교회보다 저 교회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기쁨으로 그 교회로 가셔도 돼요. 그 대신 저한테 얘기하고 가세요. 왜? 가는 분 마지막에 축복해주고 가야죠. 네? 거기서도 잘하라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하셨으니까 거기 가서 여기보다 더 잘하시라고 축복해줘서 보낼 거예요. 근데 막 저는 절대 가지 말라고 안 붙습니다. 그 대신 나 저리 도망가가지고 저기서 대충 신앙생활, 그걸 절대 안 돼요. 그런 분은 내가 절대 못 보내요. 여기서보다 더 열심히 하려면 가세요. 근데 여기서보다 어떻게 하면 좀 빠져볼까? 절대 못 보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라고 생각한 것, 그것이 탁월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은과 동과 은동, 그리고 철, 금은동, 이것들을 철까지 포함해서 이것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기도 만들고 나중에 성전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남겨두라.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곳간을 채워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요, 그 무너진 여리고를 다시는 복원하지 못하도록, 한번 무너진 거 냅둬라, 절대 복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6장 26절에 등장해요. 6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이미 무너진 거를 또다시 건축하려고 하지 말란 얘기죠. 만약에 또다시 건축하려 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이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리라. 여리고성을 다시는 세우려고 꿈도 꾸지 말아라.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면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하지 말라면 꼭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신기하게도 열왕기상 16장에 보니까요, 아합 왕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합니다. 여호수아가 견고한 일을 당하게 돼요. 34절에, 여기 34절인데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대요.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지 말랬잖아요. 하지 말랬는데 하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 하면 다 이유가 있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라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건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근데 꼭 청개구리처럼 그냥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히엘이 그렇다는, 히엘이, 베델 사람 히엘이 반대처럼 하다가 큰아들을 잃고 둘째 아들도 잃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자 27절, 6장 2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의 소문을 온 땅에 퍼지게 했다. 온 땅에. 소문이 들려지는 것마다 라합의 말대로 마음이 높고, 사람들의 마음이 높고 그냥 정신을 잃는 일이 계속해서 해요. 소문만 들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칼과 창과 정쟁으로 정복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함으로 가나안 땅을 취하는 거예요? 뭐 함으로? 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취하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앞에 무너진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아무리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있어야 최후의 승리를 누리는 것이지, 순종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승리도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안개처럼. 사람이 꼭 해볼만 하다, 아이고 이제 내 힘으로 한번 해볼만 하다, 해볼만 하면 꼭 무너져요. 해볼만 하다 생각하면 꼭 넘어집니다. 신기해요. 자기가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100% 순종이야. 근데 살다가 뭐 요 정도는 내가 한번 해볼만 하겠네, 그러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7장이요. 오늘 이제 지금부터 볼 이 7장이 순종하지 못하여서 그 승리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장이 오늘 7장입니다. 7장 1절에 이 처절한 실패의 원인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1절은요,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를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이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이 확인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으로 읽었던 16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절부터는요 훨씬 더 자세하게 아간이라는 범죄자를 찾아가는 내용이 한 구절 한 구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불렀다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부른 거예요. 그 진영의 전체 모든 이스라엘 다 모이시오.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먼저 지파대로 나와서 지파의 대표가 하나씩 제비를 뽑아요. 그랬더니 누가 어느 지파가 뽑혔어요? 제일 처음에 유다 지파. 제일 처음에 여기 유다 지파가 먼저 뽑힌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요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족속 중에도 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족속이. 그래서 그 유다 지파 중에 자 또 제비 뽑기 했어. 그랬더니 누가 뽑혔어요?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세라 족속. 그 다음에 또 세라 족속을 다 이루어. 세라 족속만 다 모여봐. 그래가지고 세라 족속 중에 남자들에게 또 제비를 뽑게 했더니 누가 뽑혔어요? 삽디가 뽑혔어요. 삽디. 그 다음에 18절 삽디의 가족 중에 또 남자들을 다 모아서 뽑아보자 했더니 그 삽디의 가족 중에 누가 뽑혔어요? 마지막에 아간이 뽑힌 겁니다. 아간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아간이 범죄한 사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죠? 그래서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아간이 범죄한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아간 너 나와. 너 딱 아간 너잖아. 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스라엘을 전체 불러 모으시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유다 지파를 딱 뽑으시고 그 다음에 세라를 딱 뽑고 그 다음에 아간까지 굳이 삽디를 뽑고 그 다음에 또 굳이 아간까지 아간이 마지막 뽑히는 것까지 이 긴 시간 세상에 거기 온 이스라엘 지파를 다 불러 모으면 이제 시간이 걸리잖아요. 또 거기서 이게 제비 뽑기를 해보세요. 또 시간이 걸려요.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이 아간까지 간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 다 하는데 야 아간 너 나와. 이러면 될 것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는요, 지금 아간의 이 죄는 아간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삽디 가족만의 죄가 아니라 세라 족속만의 죄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죄이며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죄예요. 아간이 이 죄의 실행자가 되어서 온전히 바쳐야 하는 물건에 손을 댔지만 그러나 아간 한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의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 교회에 목회자들의 성범죄가 아주 넘치고 있죠.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구글이라는데 한번 쳐봤어요. 목회자 성범죄 이렇게 딱 쳐봤더니 그림이요 이렇게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그냥 한 페이지만 제가 여기 들어가는 것만 가져왔고요. 밑으로 쭉 교회 돈을 횡령하고 폭행을 하고 사기를 치고 뭐 기업 같은 교회를 불법으로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게 밝혀져서 교회에서 쫓겨나고 사회로부터 매장을 받고 지탄을 받고 개독교라는 소리나 듣게 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목회자는 성범죄와 사기꾼으로 낙인을 찍혀서 세상 법정에 서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책임지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간의 죄는 아간 한 사람의 죄만이 아니라 아간을 아간 되게 한 가정의 죄이고 그가 속한 가문의 죄이고 그가 속한 지파의 죄이고 그 지파가 속한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아파하고 있잖아요. 한국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겁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얘기고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프지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수술대에 올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뉴스가 되게 해가지고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프지만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아간의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찾아보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이 아간의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 첫 번째는요,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몇 명만 올라가자고요? 2,3,000명, 소수만 올라가자. 2,3,000명만 올라가자. 여러분, 왜 2,3,000명만 올라갑시다 이렇게 했을까요? 왜? 아이성이 작았거든요. 아이성이 만만한 거예요. 여리고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이 쬐끄만 아이성, 아이고 이거 그냥 발로만 해도, 그냥 발로 대충 해도 다 무너지겠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무기와 힘과 사람의 숫자로 해야 됩니까? 순종함으로 해야 됩니까? 순종함으로 해야 돼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순종함으로 전쟁하기 원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숫자와 크기와 무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아이성 크기를 보니까 아이고 별거 아니야. 아이성 가만 보니까 뭐 저 힘도 별로 없게 생겼어. 아이성 그 이스라엘이랑 비교해 보니까 야 우리는 여리고도 무너뜨린 사람이야. 여리고도 무너뜨려서 우리가, 너희들 이미 마음이 다 녹았잖아. 야 쬐끔만 보내, 그냥 쬐끔만 보내서 그냥 대충 손 봐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전쟁 지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하나님의 전쟁 지침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 전쟁을 하니 결과는 불보듯이 뻔한 것이죠. 4절에 보니까요,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라.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여리고성에 올라갔을 때는 누구의 마음이 녹았어요?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잖아요. 순종함으로 여리고성 갔을 때는 여리고 사람이 녹았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전의를 상실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포기하자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되어져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도망가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항상 나의 100%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100%를 원하셔요.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100%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100%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하나님은 항상 100%를 요구하세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생명까지 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100%를 나에게 주라. 너의 100%.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의 100%를 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100%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헌신하지 말라 해도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만난 사람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주고 한 2, 3천 명만 올라가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세상에 이런 막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늘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최선의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 눈치 보지 말고 사십시오. 성도들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를 무시해도 좋아요. 때로는 성도들도 무시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늘 최선의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 앞에서 살지 말고, 성도들 앞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특별히 대표기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대표기도 하는 사람들 늘 이 기도가 도대체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인지 성도들 앞에서 하는 기도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 안 그래요.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래. 근데 다른 어떤 교회들은 참 기도하면서 아주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혼내는 기도를 혼내질 않나, 목사님을 대해서 혼내질 않나. 이 대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는지 성도들 앞에 하는지 모르는 기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뒷주머니 챙기지 말고 100% 신앙으로, 100% 헌신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신앙의 외나무다리를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외나무다리.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나무다리에서 하나님 만나야죠. 신앙의 외나무다리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푹 안겨서 저 외나무다리를 건너든지, 아니면 내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밟고, 나를 사뿐히 밟고 건너가세요, 이렇게 헌신을 하든지. 여러분, 아간의 죄가 어디서 출발했는가? 두 번째는요, 21절에 나타납니다. 21절.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여러분, 시날을 기억하십니까? 시날이 어디예요? 시날이 어디냐면요, 하나님께까지 높아지자 했던 바벨탑을 세운 땅이 이 시날이에요. 바벨탑에. 그러면 이 시날 땅의 외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또 200세겔의 은, 200세겔의 은, 50세겔의 금덩이 하나. 여러분, 여기 50세겔의 금덩이, 200세겔의 은, 이거는요 그냥 자연산 금덩이나 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어 만들어서 조각한 은 우상, 정교하게 조각된 금 우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은 우상, 금 우상을 보고 아간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간의 마음이 저 시날산의 외투, 은덩이, 금덩이 보고 아간의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보고 탐냈다잖아요. 보고 탐냈다. 예? 시날산의 외투, 은 보고 금덩이 보니까 이 아간의 마음 속에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탐내서 가져왔대요. 하와의 죄와 똑같은 겁니다. 하와의 죄.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줬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가 지금 만지고 싶고
먹고 싶은 이 충동, 그 충동에 넘어가고 만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깨물어 먹고 말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일서 2장 16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이래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래요. 세 번째 뭐래요? 이상의 자랑이래요.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해라 말이야.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해라. 세상은 너의 이름을 드러내고 너의 능력을 드러내야 네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따라가고 세상 유행 따라가다가 세상이라는 우상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드리라고 했건만 이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 정욕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 안목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우상에게로 손을 뻗치고 만 겁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빠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간의 죄로 인한 결과는 너무나도 뼈아픈 결과를 가져옵니다. 24절에 보면요, 아간이 숨겨놓은 금의 우상과 아간의 아들들과, 보니까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 파란 게 너무 많아. 아간이 숨겨놓은 금 우상과 아간의 딸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아간의 장막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라. 24절, 그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과 아들들과 딸들을 돌로 쳐 죽이고 훔친 물건들도 돌로 다 깨뜨려서 전부 다 불살라 버렸어요. 거기서. 여러분, 근데 원래 이거 누가 당해야 되는 거죠? 이거 원래 지금 아간이 당한 이거 누가 당해야 돼요? 그 가나안 족속들, 여리고성 백성들이 이거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간이 당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거 아니에요. 이걸 원래 온전히 바친 그 사람들, 그 이방 족속이 당해야 되는 건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데, 온전히 바친 물건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방이 당해야 될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인 아간이, 그의 가족이 그대로 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는요, 매우 중요한 한 말씀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간의 죄는 단순하게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였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전체의 죄에 대한 처리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아간이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거기서 멈추신 겁니다. 예수님이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골고다는 저주의 땅이에요. 심판의 땅이에요. 버려진 땅입니다. 시체들의 땅입니다. 해골의 모양을 닮은 땅이에요. 거기 예수님이 버려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버려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전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이사야 56장에는 이 예수님의 버리심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요. 이사야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원하여 찔림을 당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자원하여 상함을 받으셨고 채찍을 맞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이 저와 여러분 우리만 살린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전체 살리신 것이고요, 전 인류에게 살 길을 내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살려주심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받았으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숫자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날마다 경험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